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을 소유해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해볼까요?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오늘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과 은혜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처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또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살면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모든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고 최후 승리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는 이미 승리했다 하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나는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다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반면에 사탄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고,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앙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거, 그것은 반면에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단의 강력한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의심의 역사예요. 의심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영생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해볼까요? 악한 마귀야, 이 의심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상당히 중요해요. 사탄 마귀는 거기서 딱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심으로 딱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놀라운 축복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요. 그러나 냉랭하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없고요, 또 하나 내 안에 가운데 축복받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구원의 영이요,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영. 근데 악한 사단의 귀신의 영은 바로 의심과 불신의 영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그래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 초대교회 때 이단의 역사가 심했거든요. 근데 부활, 영생, 십자가, 천국, 지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단돈 10원이 듭니까? 아니 우리의 능력치가 얼마만큼 됩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이런 너튜브를 해가지고 뭐 1억만 뷰 뭐 이런 거 꼭 달성해야 구원이 임합니까?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만한 기적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 믿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건 차라리 믿음을 설명하는 게 어렵죠. 믿음을 한번 설명해봐. 예수님이 왜 믿어야 구원받는지. 이거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에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이 토마스 스코트라는 이가 좋은 번역의 철로 역정에 대한 해설집을 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철로 역정을 열심히 읽고 한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책을 다 이해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 다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이 쓴 철로 역정 해설집도 이해할 수 있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철로 역정은 쉬운데 철로 역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설집을 낸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인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도 믿어지는데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가려고 하면 믿음은 믿음이 아니게 되는 역사가 이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단순한 거예요. 오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모든 것에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패한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과 그 이해 가지고는 도저히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고요. 단순히 믿음은 성령님의 지금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성령님 나에게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깜빡한 마음 하나님 깨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도 받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기준의 굳건한 가치체계, 신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마음문을 열고 그 성령의 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주님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57편 1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에게 그늘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시험 환란이 왔을 때 그냥 낙담해 버려요.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낙담하기도 하고 내 깨와 계획으로 나가다가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아리들이요 삐약삐약 거리다가 독수리 같이 훅 나타날 때요, 본능적으로 병아리들은 닭에 자기 어머니의 날개 밑에 확 심어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능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난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아니라 내 근본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떤 일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실수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도피성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뭐예요? 보복자로부터 그 모든 그 악한, 또 때로는 살인, 보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도피성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너무나 위험합니다 할 때 도피성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강야의 그 인생길에 지나가고 너무나 뜨거운 햇빛이 비춰주고 있을 때 큰 바위, 또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하고 모든 병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 지리적인 이 상황도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큰 바위, 나의 요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의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이 정말 험악하고 정말 너무나 뜨거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이 바위 같은 요새 같은 예수님께 숨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피하면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우리가 죄가 있던 우리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것 가운데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도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맡기는 자.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에도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짐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나 어려운 깜깜한 그런 짐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교와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악인은 자기 한계성 안에 부딪히고요, 결국 어떤 일이 있을 때 무너지고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거든요.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거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소원함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모든 죄의식도 있을 거고요, 근심의 짐도 있을 거고요, 내 미란 어려움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조차를 지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혼자 낑낑 안고 무거운 거 홀로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참다운 쉼을 내가 주겠다. 이게 우리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내 모든 문제, 내 또한 마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르겠다고 주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지고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타시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또 너무 감사해하면서 할머니가 이에 머리에 보따리를 맨 채로 뒤에 탁 탔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가다가 뒤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차에 탔는데도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 좀 내려놓으시죠 했더니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차 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걸 또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짐을 그냥 내려놓기 원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하나님께 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거 아시지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나를 아시지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오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할 때, 이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그게 믿음이다. 너는 나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모든 걸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애들 요새 뭐 그러잖아요. 뭐 암에 걸릴 것 같다, 답답하면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암에서도 해방될 수 있어요. 모든 거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걸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초창기 사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꾸만 실패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게 밤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밤에 이런 걱정 중에 있는데 누님한테 편지가 왔대요. 근데 여기에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법을 배우라. 먼저 이 누나가 이런 말을 했대요.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기서 깨달았대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습득하고 배웠더니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멋있는 선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본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애쓸 필요도 없어요. 줄기의 모든 것 가운데 원줄기에 붙기면 진액이 흘러내리죠. 영양가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선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할 생각 말고 내 생각,
내 모든 계획 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의지하는 자. 이 이사야서 50장 10절에도 보면 그래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흥함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믿음 부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버티느냐의 믿음의 기준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 믿음은 판가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내 순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행하세요.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그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원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온전히 주님께 푹 빠져서 주님만 보이고 주님은 꼭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힘되는 대로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간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내 의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굳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누가 봐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 결과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도 그 사람은 변치 않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더욱더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요, 쓰임받는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되냐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래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그 잎이 청청해서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은 바로 이 복에 있어요. 남들은 사업이 무너지고 뭐 장사도 안 되고 또 회사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고요, 학교 공부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흩어질 수도 있고요, 미래가 막힐 수도 있고요, 안 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은 뿌리가 강변에 뻗친 그런 나무인 것처럼 더위가 와도 끄떡없고요, 입이 날마다 푸르고요, 열매가 그치지 않고 하는 것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에요. 말만 하나님 믿습니다 끝하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중심이나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있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지점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위해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에 도망가는 자예요. 피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서스럼없이 맡기는 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요, 또한 의지하는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부탁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다면 거기에서 모든 실패의 원인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런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붙잡고 나가시면요, 오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믿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의탁하세요.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그 밑에 절 마가복음 10장 24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그래요. 믿었으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딴에 나타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 믿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모든 장애물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내 삶에도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하나님을 정말 이제 믿습니다. 내 말로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직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전에 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간 모든 걸 구하오니 주님 모든 걸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